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구별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곳 성전으로 또 우리의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고향 마을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강필선 집사님께도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한참 떠들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온갖 예방법과 또 메시지들로 떠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이 메르스 예방법이라고 하는 한 글귀가 왔는데 너무나 좀 참 좋은 글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메르스 예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건강 법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부절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성경의 증언에 어디를 찾아봐도 단 한 군데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절도 있는 삶을 살고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 즉 자연 면역력인 저항력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체와 바이러스는 저항력 싸움입니다. 독감이나 사스, 또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등 모든 증세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양심적인 의학자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때가 우리가 가진 건강 기별이 얼마나 뛰어나고 또 확실한 처방인지를 입증할 때입니다. 빛과 진리를 가진 백성답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서서 진리를 증거합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지금 사회는 이 메르스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미 건강한 삶의 기별을 주셨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귀한 안식일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칙에 충실하심으로써 건강한 삶을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누군가를 만질 수 없다는 그런 만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있다든지 또 어떤 제약이 있어서 누군가를 또 대상을 만질 수 없을 때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병이 났을 때 그것이 이제 제일 빨리 낫게 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안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이 배가 아프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그 아픈 배가 낫게 됨을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늘 받으면 몸에 세포가 살아나고 또 백혈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의지하고 있는 약보다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병이 바로 이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을 하고 싶어도 접촉할 수 없을 때 그 충격은 정말 크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정말 큰 상처가 됨을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나라가 휴전이 되고 남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 지척에 두고도 생사를 알 수 없기에 저희 민족은 그것만으로도 한이 있는 민족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차별로 남녀가 서로 못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인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분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누고 그 밑에 이제 70개의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와 낮은 지위에 있는 남자가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남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여자는 온몸에 화상을 입히는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단적인 예로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와 비슷하게 우리 주위에는 요즘 이 젊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과 이 접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뭐 아무개 자녀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런 애들이니까 저런 애들이랑은 놀지 마라, 이렇게 어른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둥병은 우리 성도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못 만지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병입니다. 누구와도 접촉을 못하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병인 것입니다. 문둥병은 소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기타를 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픈 것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친다고 합니다. 또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 환자 아이가 열쇠로 이제 문을 여는데 자신의 그 손가락과 뼈마디에 그 뼈가 다 보이는데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다가 자신의 발을 쥐가 갉아먹어서 또 발가락이 없어져도 그것이 뭉그러져도 고통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통을 느끼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하라는 알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에 손을 대면 뜨거우니 바로 피하라는 그런 알람이 바로 고통이고 또 아픔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반대로 이 문둥병이 가장 힘든 이유는 접촉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바로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를 안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친구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가슴에 안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또 어쩌면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또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이 병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로 징벌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자가 주위에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른 환자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시대의 소망을 좀 살펴보면 이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주워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성도님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 소망인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찍이 서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현실이 그를 멀찍이 서게 만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곳에 그가 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또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또 공포, 이런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치유에 대한 복된 소망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했다. 그 병만은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어가는 육체는 보기에도 두려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의 온 몸을 던지며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서 있다면, 우리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현실의 문제, 관례의 문제, 통념의 문제 모두 뒤로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르스라는 무서운 또 질병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재물과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즐겨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문둥병자처럼 그저 예수님만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감각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무감각해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만져주시고 또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낫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찾는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기를 항상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병자들 그리고 또 문둥병자를 인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소경에게 또한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심장의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로 심장이 파열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예수님의 심장은 더더욱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스스로가 잘못을 해서 상처가 나고 그 흉터가 생겨도 그 부모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님은 더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또 안아주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격리의 전략을 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하니까 우리끼리 살자. 이런 소극적인 신앙보다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결심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더라도 접촉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또 깨지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성도를 방문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멀찍이 활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리되는 것은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런 참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격리되지 않으면 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또 만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기도 싫어하시고 만지기도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만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 내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덕을 보는 것이지만 복음적인 만남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낮은 자를 도와주고 믿음과 생명을 주는 만남,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저 서서 바라보는 또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죄들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붙잡으심으로써 깨끗함을 받는 오늘 이 회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 저녁 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는 질병과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